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칭의의 첫 번째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또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늘 자신이 신을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집안에 어떤 크고 작은 물건을 드릴 때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혹시나 이것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어떤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뭔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아주 열등한 그런 종교든 아주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죄인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독특하고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언제라도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는 않는 선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칭의의 첫 번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두 번째 이 결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부분에서 칭의의 두 번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칭의의 결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칭의의 두 번째 결과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로이드 존스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기독교 신앙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그런 진단을 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의 정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날에
즉 주일이나 이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삶의 몇 가지 형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생활의 기독교인의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 두 번째 결과인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들어감, 누구에게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본문 문맥상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말 시제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들어감을 얻은 것이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은 것이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영단번에 얻었다. 한순간에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의 진행 과정이에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성화는. 그렇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에 영원히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간주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사건,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바르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죄는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지부동의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그게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번복되는 일은 없어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순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은혜 받기 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사고겐을 번역할 때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한다,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액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한다, 소개함, 이런 의미로 인트로덕션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번역하는 것과 소개한다라고 번역하는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어떤 번역이 이 문맥상 더 나은 번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단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게 이 문맥상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5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18절 또 에베소서 3장 12절 이 세 군데에서만 3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 프로사고겐일까요?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들어감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나아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아간다고 하는 말이나 소개한다고 하는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한 사람이 왕을 아련할 때 그때의 그것을 상정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왕정 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왕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왕을 아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왕에게 소개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얻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갈 권리와 나아감을 우리가 얻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련권 또는 소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개장을 얻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개장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이다?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우리의 입은 것은 무가치하고 왕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남방 여왕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여왕입니다. 여왕이 왕을 아련하는 장면인데 그 솔로몬 왕의 그 주변 그의 지혜와 그를 둘러싸고 시립하고 있는 신하들의 그 위엄과 위용 앞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의 그 장엄함, 위대함 이런 아름다움 앞에
스바 여왕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같은 왕의 지위인데도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셔요. 솔로몬 왕의 그 신하들이 시립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시립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인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 나무랭이에 불과한 저를 제가 옆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전화한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랑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기까지 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사 앞에 성도가 서는 거하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 영화롭게 된 그 영혼들이 시립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누추하고 벽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과 그분을 둘러싼 그 거룩하고 어미롭고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엄청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아련권과 들어갈 권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내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해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장면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었으나 이제는 그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일까요? 하나님을 심판주로 두려워하면서 그를 대적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구원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이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그 막힘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심지어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드린 피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부활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심판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들여서 구원한 자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웃으며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켜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이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그런 참소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왕왕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왕궁의 결혼식에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갔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추리한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신분상에 너무나 나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당한 그런 초청장을 받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또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내가 내 피를 내 생명을 통해서 구원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전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심을 얻으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고 완벽한 삶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왕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우리가 추레하고 그런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자기 의라고 한 이 옷이 너무 추레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결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벗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힘써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부분이 가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것을 잊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죽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죽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왕궁의 결혼식에 추리한 옷을 입고 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의 그 신분상의 그런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 앞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담담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데만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문 밖에 서서 머뭇거리는 그 연회장 한쪽 구성에서 그 감히 거기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들어갈락 말락 하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가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사도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아래 서 있는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걸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율법적인 견지에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자녀로 보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사도가, 그도 그럴 것이, 사도가 이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장까지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순전히 법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반역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고 그분 앞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법의 견지가 아니라,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견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총애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와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계가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법의 견지에서만 우리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견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재판장인 법정에서 죄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당신께 오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벼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업체에서 선한 일을 하면 네티즌들이 그 얘기가 나오면 뭐 한다고 합니까? 돈줄 내준다 그러죠. 제 신조 복줄 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벼르고 계셔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도 되는지 말은지, 연회장 밖에서 계속 들어갈락 말락하고 쭈뼛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한 것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이 격변을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특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법적으로 치자면 가장 엄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의 지위이고 신분이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입을지 이거를 아시고, 필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쓰기에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 없이 사느라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그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단지 그냥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저 몇 가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왕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래서 마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고 그런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데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기를 벼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어떤지를 의심함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닌 그 하나님의 보좌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됨을 인해서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 시에 기독교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함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영적 침체로 번역한 그 책의 그 원제를 보면 기독교 그게 작동합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이런저런 위기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무거운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찾아오면 아이는 즉각적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과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시온이가 밖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얘기해봐야 엄마 아빠 들어주지도 않아. 내 편 돼주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말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게 온전한 관계이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삶의 이런저런 위기를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아갈 그런 자격도 없어 보이고 담대함도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움들이 해소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떤 답들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로이드존스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다라고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그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을 외치면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효력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시기 전에도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탁월하심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리스도인 신자도 그 즉각적으로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것을 힘써 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먼저는 막 눈 질끈 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기세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가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냥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의 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신 일의 그 근거에서 나를 여전히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채 기도하는 것과 확신이 없는 채 기도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 소개시켜주고 계시다.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다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를 송사하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띠시고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인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연회장 밖에서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칭의의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법의 견제 소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은혜의 견제 소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실천적인 그런 의지를 발휘해서 이거를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리스도와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주를 내주시기를 벼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날 이 가난한 기독교가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그 결과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어져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연회장 밖에서 그렇게 쭈뼛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머무르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없어서 연회장에 가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삶의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